나이키 워치즈. 오늘도 나이키 워드와 함께 할 때 이기는 자 위너 니케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아십니까? 오뚜기는 아무리 우리가 쳐도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게 오뚜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 타격으로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광대처럼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떤 선생님이 노예로 판 게 아니에요. 어떤 지인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승승장구합니다. 최고가 됩니다. 보디발의 최고의 관리자가 돼요. 요셉은 성폭행에 누명을 써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바닥을 쳤는데 다시 그가 승승장구합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은 원망을 할 수 있었는데 원망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승승장구합니다. 요셉은 분노로 누워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증오와 원망으로 쓰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어요.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복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받아주고 자비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화해와 새날이 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요셉. 무언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요셉을 그토록 끈질기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뚜기 안에 그 밑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거운 추가 있습니다. 약 1.2kg. 그것이 그 오뚜기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항상 오뚜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0년 깊숙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바위와 같은 신념이 있었어요. 소소한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7절에도 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는 것을 거절했어요. 큰 그림을 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시간 단위, 아니 분 단위, 아니 초 단위로 집중했어요. 요셉의 여정 가운데 나침반을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믿음의 풍선을 타고 승승장구합니다. 올라갑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이 전달되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일가들, 친척들, 요셉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계획에는 그 일가를 보호하고 공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외국 땅에서 살고 어느 순간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 왔구나. 그 언약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것은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가는 작았습니다. 요셉 당시에도 그 일가는 70명에 불과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들은 보호받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를 보호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은 그들을 위해 보호되고 보존되었어요. 더구나 그곳은 애굽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목축업이 천시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혈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도 안 했고 애굽 사람 또한 히브리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꺼려했어요. 요셉을 애굽에 두심으로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애굽의 실력자가 된 형제 요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탁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빅픽처 가운데 그 어디선가 요셉은 깨달았어요.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데려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들을 다뤄낼 수 있었어요. 우리도 큰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십시오. 여러분, 완성된 그림을 보지 않고 퍼즐을 맞출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수천 개의 조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이 색, 저 색, 이 조각, 저 조각, 상자에 그려진 완성본을 보면서 조각들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우리가 봐야 할 완성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큰 일의 디자인을 주셨어요. 우리는 늘 뒤로 물러서서 그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의 작은 조각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삶은 이 모든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각들도 있지만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의 조각들도 있었고 부담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일 수도 있고 디자인된 것을 수정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천적인 결함, 고질병, 가정의 문제, 힘든 관계 그 한 조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정말 힘들어지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 조각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면 삶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자포자기할 것입니다.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큰 그림을 보고 외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셔. 그 일을 이루실 거야. 요셉은 박스의 완성도나 그림을 오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야곱의 가족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인 우리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셔서 새 땅의 새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뚜렷한 약속입니다. 삶에 원하지 않는 조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화낼까요? 돌아설까요? 불만불평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거야.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를 볼 거야. 나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거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다음 세대인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다음 세대인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청사진과 디자인이 내 삶에서 드러날 거야. 온 우주의 모든 세부사항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나 지시 없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균형을 맞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탱하십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흔들리고 계십니까? 누군가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과 돌봄의 손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오뚜기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발견할 겁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중심을 잡아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잡고 있음에 힘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 드림트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